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기 잡은 죄인입니다. 고기를 잡았는데 죄인이 됐어요. 왜 고기를 잡았는데 죄인이 됐을까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유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머를 찾아보는데 이번에 설교하려고 유머를 찾다가 한 유머를 찾았는데 좀 유머가 어려운 거예요. 유머가 딱 듣고 그냥 하하하 웃어야 되는데 좀 제가 이해하기 좀 힘든 유머라서 굉장히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왜 이 유머가 어려운 유머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맞췄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신병자 3명이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첫 번째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3을 3번 더하면 몇이죠? 그랬더니 첫 번째 환자가 274요. 그러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3을 3번 더하면 몇이 되죠? 그랬더니만 화요일이요. 그러는 거예요. 다시 세 번째 환자에게 의사는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3을 3번 더하면 몇이 되지요? 그 세 번째 환자가 9. 오! 맞힌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어떻게 계산을 했어요? 그러자 환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274에서 화요일을 빼면 됩니다. 제가 그 답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74에서 화요일을 빼면 9가 나온다. 도대체 어떤 법칙이 있어서 274에서 화요일을 빼면 9가 될까? 여러분 274에서 화요일을 빼면 9가 되는 방법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한참 계산을 하다가 막 웃었어요. 하하하하 웃었습니다. 왜 웃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이 사람들 정신병자잖아요. 근데 정신병자가 그냥 대답한 대답을 가지고 저는 굉장히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고민하지 말고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갑자기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베드로 밤새 고생했습니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제 고생이 끝났어요. 잡은 고기를 가지고 파티하고 남는 것을 팔아서 그동안 갖고 싶었던 거 사고 하고 싶었던 거 하고 재미있게 인생을 즐기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수고해서 잡은 그 고기를요, 그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임했는데, 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않고 그 축복을 내팽개친 채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가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게 없어서 참 쩔쩔맬 때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가졌으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겠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로요, 내가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돈이 없어서 맨날 고생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땅이요, 갑자기 땅값이 한 10배를 떼어버려 갖고요, 정말 지금까지 평생 만져보지 못한 내가 거금을 손에 쥐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돈 가지고 빚 다 갚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리고 남는 돈 갖고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갑자기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던 그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그 모든 축복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좀 정신이 이상해져서 그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고기를 잡게 하는 것을 보니까 베드로가 생각해, 야, 내가 이분을 따라가면 어디서든지 성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베드로는 자기에게 준 축복을 모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둔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가장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여기서 베드로의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베드로가 했던 가장 이상한 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고기 잡았어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이래요. 고기 잡았는데 죄인이래요. 왜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고 죄인이라고 하냐 그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그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내가 이것으로 주의 전을 건축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냐 하는 거예요. 이 원래 갈릴리 호수가 주인이 있었나 보네, 그죠? 갈릴리 호수가 주인이 있는데 이 베드로가 주인의 허락을 안 받고 고기를 잡아서 이게 죄인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닐까요? 아니면 고기를 잡을 때 이렇게 어획량이 있어요. 뭐 옛날에 송어 낚시 가니까 뭐 한 사람이 2마리밖에 못 잡게 돼 있는데, 이 베드로가 고기를 요만큼 한 5kg만 잡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잡아서,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걸까요? 왜 갑자기 베드로가 주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많이 잡아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왜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갈 때요, 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하면서 고기를 잡으러 갔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이때 이 말을 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면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2배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부푼 희망을 갖고 열심히 노를 저어서 깊은 곳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조금 잡히겠지. 내가 어저께 잡아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리고 저기는 고기가 없는 곳이야. 그런데 이 유명하신 선생님이 그래도 나를 생각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뭐 내가 안 됩니다. 거기 고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미안하고, 근데 이분이 말씀하니까 그래, 내가 이분 말씀 따라서 그냥 가서 좀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내렸다가 그물 내렸다가 고기가 없어도 그냥 이분 말씀에 순종한 게 되고, 또 그러다 재수가 좋아서 이게 고기를 좀 잡으면 그래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이번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주실 거다. 할렐루야. 1번. 아니 2번. 그냥 안 나와도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가보자. 어느 거라고 생각하세요? 1번. 2번. 우리 사순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기도하십니까? 야, 이번 사순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축복을 주실 거야. 내가 이번 사순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같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그냥 갔다고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만약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제가 몸이 약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축복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잠을 한숨도 안 자고 사는 거예요. 밤에 막 힘이 넘쳐갖고요,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잠을 안 자도요, 정신이 말똥말똥하고요, 막 뭔가 하고 싶어져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할렐루야. 기대 안 하죠? 그냥 좀 허리만 좀 덜 안 아팠으면 좋겠다. 몸만 좀 덜 피곤해.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번에 나에게 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사순절 기도가 딱 끝났는데 갑자기요, 성경 66권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싹 머릿속에 다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이런 축복 기도하세요? 그냥 머리가 좀 좋아지겠지. 하나님, 나 정말 돈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해요. 하나님, 나 이번에 정말 이 돈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한 100억 정도를 주신다. 그냥 어떻게 좀 빚이나 좀 해결됐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정말 100억 정도 주실 거라고 여러분들 믿고 이 자리에 나오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갈 때요, 많은 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던져서 없으면 그래도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내가 예의는 지킨 거고, 저기 고기 안 나오는데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히면 감사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제가 아이들요, 이게 그네를 태워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애들이요, 저한테 그래요. 아빠 밀어줘 그래요. 그럼 제가 뒤에서 그네를 밀어요. 그럼 애들이 타다가 재미가 붙으면 뭐라 그래요? 아빠 더 세게, 더 세게. 그럼 제가 더 세게 밉니다. 더 세게. 그래서 진짜 세게 확 밀면요, 애들이 갑자기 아빠 그만. 세게 밀라고 해서 세게 밀었는데 정말 세게 밀면요, 애들이 그만하세요. 사람은 참 계산적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대부분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좋겠다. 이 정도쯤 되면 행복하겠다. 이 정도쯤 되면 나는 잘된 거다. 그런데 이 정도쯤 내가 생각하는 범위를 벗어나면요, 사람들은 그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동차 좀 더 빨리 달렸으면 좋겠다. 한 140, 150 달려요.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한 200km를 달려보세요. 갑자기 나도 모르는 공포가요, 확 밀려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확 잡아요.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좋잖아요. 근데 한 100층 높이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세요. 두려워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높이보다, 내가 생각하는 깊이보다, 내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내가 생각하는 힘보다 더 강한 것이 닥쳐오면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움츠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범위를 뛰어넘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초월이라고요. 뭐라 그런다고요? 초월.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가 경험한 범위, 내가 기대하는 범위를 뛰어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초월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경험한 것보다 초월했을 때, 그 초월적 존재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초월적 존재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뭐라 그러냐면 경외라고 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내가 생각한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존재, 초월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뭐다? 경외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했어요. 그래, 말씀에 의지하면 그래도 좋은 일이 생기겠지. 말씀에 의지하면 고기가 좀 잡히겠지. 그런데 고기가 잡혔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지금까지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본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갈릴리 호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베드로가 잡은 고기는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잡을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양의 고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보고요, 놀라 자빠졌어요. 근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야. 그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고기를 잡고 나서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분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분은 바로 메시아다. 누구라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선생님, 밤이 깊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초월적 경험을 하고 경외의 두려움을 느끼게 된 그 순간, 그는 자기의 입술로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주여. 내가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일이 잘 됐어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노력한 것보다 왜 더 많은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걸까? 고민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유혹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든지.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좋은 일이 막 생기면요, 그냥 물불 안 가리고요, 덥석 뭅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핸드폰비를 내고 있는데 그 핸드폰비를 내는 카드를 바꾸면 저에게 그 뭐죠? 블랙박스를 달아준대. 굉장히 비싼 블랙박스를, 2채널 블랙박스를 그냥 그 통신비만 그 카드로 바꿔서 내준다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그러다가 찾아봤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조심하세요. 그 선불폰이라 그래서 선불로 그 사람들이 먼저 내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갚아나가는 건데, 그게 처음에 막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쫙 나가고 며칠이면 다 없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조회해보니까 그런 회사도 없는 회사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복이 오면요, 고민해요. 이게 뭔가? 이게 유혹인가?
이게 축복인가?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유혹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에게 생각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때 그는 깨달았어요. 이분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즉시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제 글을 쓰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옛날을 되돌아보면 저도요 참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수가 말이야. 예수의 신학이 어떻고 예수가 한 일이 어떻고 행태가 어떻고 물론 신학적으로 그게 맞는지 몰라요. 서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도요 누가 신상균 목사가 말이야 나보다 나이 한참 어린 사람들이 신상균 목사가 말이야 기분 나빠 기분 안 나빠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만군의 주 만왕의 왕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수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생각의 깊이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예수님의 능력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 예수님의 사랑의 한계를 정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주님은 자신을 알아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를 더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고기 잡는 어부, 실패한 어부, 인생에서 고생하는 어부가 아니라 그를 도와주셔서 그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여기서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아니까, 주님을 고백하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거룩한 제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주님이 나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섬기면 주님은 나를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축복을 만났을 때 주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전 요즘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제가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요즘에요, 우리 교회가 사순절 기도회를 하는데요, 새벽에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뭐 100명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한다는 사실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껴요. 제가 지난주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 출석이 179명이었습니다. 179명. 여기에서 아동부 빼고 학생부 빼고 청년부 빼고 뭐 새가족 빼고 기타 빼면 계산을 해보니까 어른들만 지난주에 127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새벽에 몇 명이 나와요? 100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27명 빼고는 다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다 새벽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새벽에 나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다고 제가 작년처럼 뭐 속별로 앉혀갖고 속자님 뭐 불러내라 뭐 전화해라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런데도 그냥 알아서 그냥 새벽에 100명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직분도 없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눈이 왔는데 저 계곡에서도 오고 저 도시에도 오고 저 골짜기에서도 오고 뭐 주는 것도 없는데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요.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서울로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요즘에 새벽기도 100명 넘게 나와. 근데 그 목사님이 전화하다가 뭐라고요? 알았어요. 끊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굉장히 조심해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영표 선수가 간증하는 거 들었잖아요.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아멘.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복을 받을 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운이 좋은 줄 알고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도하면서 이랬으면 좋겠다. 에이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딴 길로 가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주님을 더욱 경외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셔서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날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처럼 그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전 3.1절을 생각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친다고 해서 대한독립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갈망하는 이 대한민국 백성의 기도와 외침을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와 축복을 받을 때 경거망동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며 사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베푸신 축복을 끊지 않으시고 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겁니다. 저는요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두려움을 느껴요. 왜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흘리셨다는 것 때문에. 나는 한 게 없어요. 나는 뭐 잘난 게 없어요.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과 피를 흘렸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저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두려움을 느껴요.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성령 임재의 기원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 떡과 포도주는 그냥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성령이 임한 떡과 포도주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대하는데 어떻게 그냥 함부로 대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제가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어디가 성찬 받을 때 앉아서 받지 마라. 꼭 일어나서 받아. 이번에 우리 지방에 하는데 뭐 다른 교회는 별로 이거 강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다 앉아서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인들만 일어나서 성찬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아주 뒷머리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성찬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거 함부로 먹거나 함부로 마시거나 가지고 장난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난 2월 1일 성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받았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1월 달부터 굉장히 어깨가 아팠어요. 제가 어깨가 너무 딱딱해 갖고요. 이렇게 눌러도 진짜 제 손으로 눌러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바위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어깨 아픈 걸 호소하면서 뭐 제 아내와 아이들이 막 주물러주고 때려줬지만 낫질 않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아무래도 병원에 가서 이게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 어깨가 아프면 막 이 뒷머리도 막 땡기고요. 뭐 이렇게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성찬을 받게 됐어요. 성찬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성찬을 받고 여기 와서 이제 여러분들 성찬 받을 때 제가 그날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근데 그 순간 그 제 이 어깨 뒤로요, 뭐랄까 이렇게 피가 쫙 통하는 느낌이 들면서요, 이렇게 살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깨에 탁탁하게 굳은 것이요, 치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찬을 받으실 때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받으셔서 제게 주신 은혜가 저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기에 이 떡과 포도주가 내 안에 와서 내 몸의 질병을 치유하고 내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나의 영을 온전케 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축복 받으셔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